이제 올해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사역이 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월이기는 하지만 하반기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양육 모임도 하고요. 또 이제 10월에는 이제 그 경로대학도 하고 또 오늘도 이제 식사도 하셨고 또 이제 목장 모임도 이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 시점에 한번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먼 길을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아마 이제 출발하기 전에 두 가지를 점검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는 목적지, 그 목적지를 이렇게 잘 입력을 했는지, 또 하나는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 연료가 이제 충분한지, 그 두 가지를 점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출발하면서도 이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계속 계기판을 보면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잘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료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계속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길을 이탈했다면 수정해야 되겠죠. 새로 고침을 해서 이 목적지를 새롭게 바르게 설정을 하고, 만약에 연료 램프에 이제 불이 들어온다면 잠시 멈추더라도 주유소에 들러서 그 연료를 공급하고 출발해야 이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목적에, 그 목표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내게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할 항목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냥 살고 계십니까?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누구누구를 위하여,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내 모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뭐 교회만 오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중건 목사님 백문일답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외치셨죠.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목표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런 목표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살아나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고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또 무엇이 참된 삶이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 있어서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살아나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목표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는 그것을 나의 목표로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5절 중반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어떤 그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또 살든 그 본질적으로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그 말세의 특징을 말하면서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즐거움, 자기 만족, 자기 평안, 자기 기쁨, 자기 성취, 이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열심히 밤낮 애쓰면서 사는데 그 중심에, 그 뿌리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었는데요.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라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그 하나님조차도 수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돕는 수단, 내 행복을 돕는 수단으로 전락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되는가 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돕는 자가 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어떤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셔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셔도 바알이든 아세라든 금송아지든 내가 절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그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래된 고질적인 그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하나님 백성인데도 결국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를 위하기만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성도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은 비슷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자기 점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목표로 출발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출발은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목적지를 이탈한 것은 아닌지, 지금 나의 현재 지금 모습이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냥 이제 살아가는 중에 이 새사람의 모습과 다른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목적지를 이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목회가 정말 그런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일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것이 내 영광과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그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의지하고 또 바알도 의지하는, 이게 이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진짜 바알을 따라가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바른 삶의 자리가 아니고, 바른 방향이 아니고, 그 자리가 계속 나아가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 점검 사항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 점검 사항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목표대로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연료가 충분한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소원은 있는데, 바라기는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근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할 그 분명한 그 목표가 아예 없으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의 그 모습을 아예 모르는 상태이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살아나서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힘이 없고 부족하고, 참 그럴 때 이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이 있고 이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이것입니다. 소원은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힘의 원천입니다. 강권하신다. 이게 에워싸다, 포위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배후에서 돕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에워싸고 또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너무 쉬워요. 타는 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는 대로 이렇게 쭉쭉 가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체력이 좋아졌나 보다. 너무 이제 기쁘고. 그런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착각이 깨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뒤에서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밀어줬던 겁니다. 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는 맞바람을 치니까 힘듭니다.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도다. 이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내 힘으로만 하면 힘들고요. 내 의지로만 하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입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이전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율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한 겁니다. 자기 그 출신과 학식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그 신념을 위해서 헌신했던,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 인생의 삶의 목적, 그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만일 미쳤어도 이 어리석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가는? 잘 살 수 있는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느냐? 너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난 그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한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그렇게 된 것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내가 비록 핍박받고 오해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에워싸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고 또 우리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주시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고 또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힘이 나를 밀어주고 이끌고 나를 움직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내 어떤 자력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충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월이 흘러면서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 정말 그러고 싶은데, 어느 순간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느덧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그 방향, 그 목적지로부터 혹시 많이 우리가 이탈해 있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지금이 바로 그 새로 고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목적대로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알고 또 살고 싶은데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처럼 오라 탄식합니까? 스가랴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삽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모든 의지까지 에워싸고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그 힘의 원천이 되었어. 그 힘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성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 변화, 그러한 어떤 재충전,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새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